오늘 찬송이 참 힘차게 들렸습니다. 힘차게 부르는 찬송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영육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하는 가운데 본부에 각 전문인 그룹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들이 전도자로 일어나서 그 전문인 부분에 파고들어서 제자 세우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길가 가면서 전도지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뭐 큰 병이 걸려가지고 뭐 죽기 전에 하나님 붙잡는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합니다. 전도 전문인들이 참 전도자가 되어서 현장에서 답을 줄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전문인들 가운데 이제 교육 분야에 봉사하는 분들이 어제 본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교수님들, 또 교사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이들 교육이, 지금 세상 교육이 복음 교육하고는 너무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육을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연구하는 바울 연구 교육 그룹이 생겼어요. 우리 이종선 장로님도 거기 교수 대표로 속해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교육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도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닭알이 먼저입니까? 그 새삼스럽게 이거 해보면은 멀쩡할 때는 대화가 안 돼요. 이거 좀 서로 시비 걸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막 닭이 먼저다. 닭이 없는데 어찌 알이 나오냐? 뭐 알이 먼저다. 알이 없는데 어찌 달걀이 나오냐?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것도 형체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뭔가에서 막 우주에서 터져가지고 거기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물질 속에서 이게 점점 해가지고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 교육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이냐, 하나는 하나님은 없고 물질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완성이다, 그 유물론이냐는 겁니다. 공산주의만 유물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근거가 물질에서 시작됩니다. 그 유물론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세상 교육이 전부 다 유물론의 근거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도 모르고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만 가르치겠어요? 유물론적인 근거로 해서 가르칩니다. 오직 보이는 겁니다. 돈입니다. 출세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출세, 성공,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 없어요. 양심도 필요 없어요. 성공하면 그게 최고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육받은 자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에서, 캐나다만 해도 선진국이잖아요. G7에 들어가는데 방송에 보니까요, 대마초를 합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전만 받으면은 감기약 타먹듯이 사서 피우는 거예요. 그게 왜 하느냐? 의료용으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료? 불안하고 근심하고 우울증에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마초를 재배하는데 이게 산업이 됐어요. 거기에 기업이 4조 몇 천 달러를 투자해요.
그럼 이거 제품 만들어내죠. 그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거 뭐 왜 사람이 우울한 것, 염려, 근심을 못 이길까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걸 모르면은 전부 다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교육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유물론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는 신앙 가지고 참 복음적인 교육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잘하고 열심히 할수록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책도 보고 모르고 읽으면요, 그게 푹 빠집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살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자들 말로를 보십니까?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짓이 뭔지 압니까? 거의 전쟁 일으키거나 정복해가지고 땅 차지하고 뭐 문화재 남겨놓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살인자요, 범죄자예요. 성공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성공한 것이 다른 사람의 부를 빼앗아 가서 성공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합법적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그 문제가 와 있어요. 그걸 우리를 보고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중심,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없는 어떤 능력 중심, 네피림, 그리고 성공 중심, 바벨탑.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위해서는 전부 다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귀신문화, 우상문화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르니까 몰라요. 못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영상을 보면은 귀신이라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영상 노는 거 쳐다보면요, 우리는 혐오스러워서 보기 싫은데 그게 유튜브에 접속 숫자 보면 몇십만이 돼요. 노래 가사 같은 거 보십시오.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 없는 다른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점술 문화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문화니까 돈이 거기 뭐예요? 힘이 거기 뭐예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오느냐 하면은 6군데 질병이 오는 겁니다. 영혼에, 마음에, 정신에, 육신에,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나중에는 영원한 것까지, 멸망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인생 문제 12가지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모르고 자꾸 공부만 해라, 성공해라.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교육을 부러워했어요. 본받으라 그러고.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교육열, 부모들이 막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걸 봤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보면요, 수능틀이에요. 자기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워놓고도 늘 갈수록 자살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 안 하면 되고 우리 자식 아니면 되지.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리 되면 그 영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집에 들어오고 내 영혼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렘넌트 시절에 대학은 늦은지 몰라요. 고등학생만 해도 늦어요. 이제는 중학생만 해도 늦어요. 지금 제일 위험한 세대가 뭐냐면 중학교 1, 2학년이라 그러잖아요. 정부도 어찌하지 못해요. 초등학생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태하부, 영하부, 초등부 때 완전하게 뿌리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내 어릴 때 생각하면 천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이 40대 했을 때 했던 거 애들은 중학교 때 다 생각하고 삽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우리가 어른들에게 배우지 삶의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요즘은 경륜이라는 말이 없어요. 옛날에는 노인 하나가 죽으면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 노인 하나가 배운 지식 경험이 다음 세대에 길잡이가 되고 교훈이 된다는 거죠.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뭐요? 유튜브 떠들어보고 네이버 떠들어보는 거예요. 구글 떠들어봐서 다 배워요. 그래서 요즘은 경륜이라는 말이 안 쓴대요. 경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래 살았다고 막 잘난 척 하다가요 난리 나요. 목사님 몇 분이 어떤 지방에서 노예하러 모였다가 저녁에 식사하고 가는데 길을 가다가 고등학생하고 툭 부딪히는가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 하나가 때려가지고 아저씨 왜 내가 부딪혀요 이래가지고 목사들하고 싸움이 붙었어. 목사 하나가 얻어맞았어. 무서운 시대입니다. 어른이 뭐가 없어요. 그렇게 어른들이 쓸데없는 잔소리해서 하면요 그걸 보고 아이들 말로 꼰대라 그럽니다. 꼰질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란 말이 안 통하는 시대예요. 무슨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럴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자라야 돼요. 여러분 중학교만 들어가도 늦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태아부, 영아부, 초등부 시절에 우리가 집중으로 훈련하고 집중 합숙을 하고 미션홈을 하면서 아이들을 언약으로 뿌리내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절대로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바로 키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뭐 노래나 춤이나 재미나 들고 복음이 안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심어지면 교회 와서 더 교회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니체가 5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이라니까요. 신은 죽었다 그러죠. 하나님 없다 그러죠. 수많은 불신 사상을 뿌려놓은 인류의 사상가들이요 거의 교회 배경 속에 자랐습니다. 칼 막스뿐만 아니라 프로이드, 니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렁뚱땅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요즘 들어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얼렁뚱땅 그냥 절에 다니듯이 신앙생활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메시지 붙잡고 응답 못 잡고 시험 들고 흔들리면요 우리는 미래 하나님이 안 맡깁니다. 우리한테.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12분들이 남자 장로님이 12분들이 집중 합숙 받았다는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받아보니까 여러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요. 그 말씀이 고리타분한 거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대마다 말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면은 그게 교회사고 그게 세상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라야 될 젊은이들이 렘넌트들이 말씀 복음을 못 듣는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음 하나 제대로 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 시설이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원도 못 해주고 못 가르치더라도 하나님 말씀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갖다 심는 마음으로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나 경험이나 문화를 보면 전부 다 세상 속에 자라기 때문에 딴말 하거나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외워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릴 때는 노랫말 배우려고 그래도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옮겨 적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내 생생해요. 우리는 옛날에 영화 포스터를 길거리 게시판에 해가지고 그거 맨날 붙이거든요. 거기에 노랫말 가사가 적혀 있어요. 그걸 내가 적어가지고 외웠는데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데 지금도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는데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불나비 사랑이요.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인가. 그 지금 몇십 년 안 불러봤는데도 나오잖아요. 그 나이 들어가게 외우면 이제 못 외웁니다. 어릴 때 외워놓으면, 여러분 그 외워놓은 게 불나비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생각나게 해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깊이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 말씀이 드러나게 해서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심어놨어요. 우리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렘넌트 복음화라고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렘넌트들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뭐요? 치유하고 서밋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늦습니다. 늦어요. 나이 늙어가지고 막 성공하는 거 기적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성공한 사람들,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10대 때, 10대 이전에 벌써 답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뭐냐? 가정 속에서 살아오면서 있던 모든 영적 문제, 상처 다 치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치유되면 곧 서밋됩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은 환경은 엉망이었습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뭐 세상 문제, 종교 문제에 꽉 차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기 때문에 상처가 없었습니다. 치유받은 거예요. 과거의 무엇 때문에 오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치유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아니, 치유받았다는 말, 성령 충만하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옛날에 얻어맞은 것도 감사하고, 사고 난 것도 감사하고, 이런 못난 집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축복과 성령 충만, 치유 안 됐다는 증거는 뭐냐면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낙심거립니다. 부모 잘못 만난 거, 이런 데 태어난 거, 공부 못한 거 전부 다 원망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일어나는 게 감사 찬양입니다. 지금 문제가 와도 그걸 뭐냐면 감사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영적 문제로 살다가 영적 문제로 멸망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렘넌트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목표가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걷는 참 전도 제자가 되도록 거기에 목표를 딱 두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에 관심 있다. 공부 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거 하려고 우리가 태아부, 영아부부터 계속 합니다. 당에서 결정해서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아이들만이라도 시작하자 해가지고 선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합니다. 내년에 모집해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왜 해야 되냐? 우리 태아부, 영아부, 유치부 시절부터 복음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뭔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했던 성인식입니다. 성인식은 14살 때 되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외우고 해석하고 자기 삶에 적용할 정도로 배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당장 밖에 나가도 뭘 할 수 있는 자기 전문성을 가집니다. 그래야 어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20살 되면 뭐 성인식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른이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뭔 어른입니까? 그 달란트를 발견한 그게 성인식이에요. 그리고 그 발견한 걸 유일성이 응답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식입니다. 사명식. 전문성을 가지는 거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도록. 이 서울에서 토요일 같으면 차가 밀리니까 한 오는데 6시간 걸려요. 그 라디오를 들어보면요, 라디오 듣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토요일 날 자동차 명장이 그 아나운서가 자동차 고장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걸 다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명장 1호라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자동차 고장 안 났으니까 뭐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듣느냐면 뭔 고장을 내도, 뭔 고장이 나서 물어봐도 보지도 않는데 딱딱 다 알아요. 아, 그 소리는 여기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그 전문성이더라고요. 동네 카센터 갖다 주면요, 갖다 줘도 몰라, 뜯어놓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도 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명식은 달란트 발견을 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되도록 할 만큼 유일한 전문성 갖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본부 전체가 렘넌트 운동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갈 때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가서 제자 세우고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세리머니입니다. 의식입니다. 세상적인 의식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의식을 교회 안에서 우리 렘넌트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안 입고 못 먹으면서도 자식 교육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없는 집일수록, 가난한 집일수록, 못 배운 집일수록 한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를 있게 했어요. 우리나라를. 그런데 부흥은, 경제 부흥은 됐는데 일어나는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이제는 세상 교육이 아니라 복음 교육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 교육이라는 것은 성경만 잘 가르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를 가르치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만이 후대를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만이 우리 가정 살고 교회 살고 나라 세계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다른 것으로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 복음화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큰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르고 있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한 가지 해답,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렘넌트를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교회에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